하나님 말씀 시편 21편 1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한 왕. 20편하고 21편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 그리고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이긴 왕,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꼭 이겨야 돼요? 이겨도 되고 져도 돼요? 꼭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아멘. 왜 지면 안 되냐? 지면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그러니까 진자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이긴 자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지면 왕이요? 왕이 아니요? 왕이 아니요. 지면 그때부터는 왕이 아니에요. 왕권은 이긴 자에만 주어지는 거지 진 자는 왕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야 돼. 근데 이길 지식도, 이길 지혜도, 이길 힘도, 이길 전략도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는 없다. 조금은 있다. 조금은 있다. 조금도 없다. 조금도 있다 그래야 맞아. 없다 그래야 맞아. 따라합시다. 일도 없다. 일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다니까. 천국은 누구만 간다? 이긴 자만 가요. 절대로 진 자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대적으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신앙생활을 악한 마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 무너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이기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지면 왕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원이 일도 없다. 근데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육신에 치고 감정에 치고 세상에 치고 물질에 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긴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 왜 이긴 자의 하나님이냐? 이긴 자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긴 자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0장을 봅시다. 20장
7절에 보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하리라. 예, 너희들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 아멘.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7절에 보니까 21장 7절이에요. 21장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뭐하오니? 의지하오니. 그러니까 왕이 왜 이겼어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 전쟁을 나갈 때 뭘 의지하고 나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 전쟁에서 뭘 의지했어? 여호와를 의지했어. 그랬더니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부를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근데 제일 많이 붙인 수식어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모든 군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전쟁에 능하신 왕이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의 애굽의 최정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추적하던 애국 군대를 한 사람도 살리지 아니하고 어디다 다 수장했어요? 홍해 바다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경을 보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부른 찬송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용사시로다.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구척장신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모든 사람도 다 두려워서 쩔쩔매요. 그러니까 이제 패배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동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어린 소년이 나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죠. 어떻게 물리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는 어려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참 은혜롭게 들은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맷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맷돌이 큰 산의 바위였습니다. 그것이 흘러내려오면서 깨지고 자갈이 됩니다. 굴르고 굴러서 맨질맨질한 돌이 됩니다. 그게 물맷돌이 되어서 다윗을 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맷돌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근데 성경에는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역사 속에서 무슨 설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칼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은유국 설교라고. 그게 중세 교회를 타락시킨 설교예요. 그게 중세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하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은유적으로 설교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대한민국 땅이다. 38선은 38년은 38선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은혜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설교를 직접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적으로 설명을 현장에 맞게 풀어가는지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38년은 38도가 38도 휴전선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예요. 오래된 병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교하는 사람이요, 설교가 은혜가 돼요. 굉장히 사람을 여러분들 마취시킵니다. 이해하세요? 아주 재밌는 동화 속의 얘기를 듣는 것 같죠.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 손에 물맷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사용했지, 아마 물맷돌이 없었다면 목자니까 물맷돌로 짐승을 몰아내고 물맷돌로 장난하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원효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이 다윗이 나오는 걸 보고 뭐 작대기 하나 들고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야, 너 개 잡으러 오냐?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 이름이 온 이스라엘과 왕이 벌벌 떠는 골리앗을 단숨에, 여러분들 물맷돌을 아무리 잘 놀리려고 해도요, 관자놀이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다 가리잖아요, 여러분. 다 가리고 여기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다 가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이마박에 박히냐고. 예, 오늘같이 체정에 총으로 쏴도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맷돌을 가지고 와서 박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예,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세 가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세 가지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적어지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은요, 부담이 돼요. 내가 부담을 안 해요. 아, 내가 시켰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그럼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심적으로 부담이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왜?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부담이 돼요? 하나도 부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누구한테 뭐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부담이 돼. 왜? 책임을 져야 되거든. 내가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돼. 아니, 그게 인격자예요. 그게 인격자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담 느껴 안 느껴? 책임져 안 져? 근데 나는 책임질 느껴, 부담은 느껴도 책임질 힘이 없어. 그래서 항상 말할 때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책임질 능력이 없거든. 하나님 말씀만이 책임질 능력이거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인 나도 내가 뭐라고 명령했을 때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지면 안 돼요.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네가 책임져야 되잖아. 할 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짓는 사람은 여러분들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가 말한 것에 순종하는 자를 책임 안 진다면 그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멘.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 그게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렸을 것 같아요? 김은경 집사님에게 은경아, 네 사랑하는 딸 동료, 무남 동료 소유리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 그러면 아멘 그러겠어요? 노멘 그러겠어요? 아멘 그래요? 여기 아브라함 또 나왔네. 근데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김은경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 나 하나님 그만 믿을래. 하나님 믿었더니 되는 것도 없어. 새끼 주시더니도 뺏어가고 뭐 하는 짓이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그러고 아마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되지 않아 주가 일하셔야 돼. 내가 싸워서 되지 않아 주가 싸워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뭐 했어요? 거절치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1초 전에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상황이 많이 전개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한 예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딱 들어가서 보면 상황을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가 돼. 도저히 내가 예측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전개가 돼.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정리하시고 실패할 수 있는 상황, 망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승리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고, 언제 해준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고 안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지.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했던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 속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게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따라합시다. 실수하면, 죄지면 회개한다.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아멘. 죄 짓거나 실수했을 때 좌절하지 마.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주님은 없이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아멘. 다윗이 자기가 잘못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는 반드시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서 쓰시고 다시 승리케 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겨야 돼. 아멘. 아멘. 육신도 이겨야 돼. 환경도 이겨야 돼. 사업도 이겨야 돼. 다 이겨야 돼. 믿음은 이기는 거야. 믿음은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라니까. 아멘. 예, 시편 21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축복하고, 왕은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 왜 이겼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기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오늘도 이겨야 돼. 오늘도 이겨야 돼. 그런데 마귀는 죄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잖아. 그렇지? 아멘. 그런데 우리는 회개로 이기는 거야. 회개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해본 것 같아도 회개 한 방이면 자기는 쫓겨나고 패배해야 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야.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야. 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시험을 쳐야죠. 네,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첫째 뭐라 그랬어요? 예, 말씀의 순종. 두 번째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측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생이 흘러간다 해도 좌절하지 마.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저주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죽을 상황을 사는 상황으로, 망할 상황을 흥할 상황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주께 있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편에서 믿음의 수단이 기도요. 아멘. 세 번째로는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티가 나올 수 있어. 그 허물을 붙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허물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패배는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패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야.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된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 왕이 되어 왕국인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삶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영혼 불신가족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담 대통령을 주님 잘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지금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선교와 전도와 신앙이 자유롭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